네, 반갑습니다. 교연 혓시바입니다. 오늘은요, 30대가 넘어서 결혼이 조급하고 그리고 불안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정말 괜찮고 언제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뭐 이루지 못하고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단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결혼이라는 목표를 꼬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블록을 쌓는 것처럼 단계를 밟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단계에 고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도응답이 미뤄지고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30대, 4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결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덜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나의 어떤 여성적인 매력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굳이 뭐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막 꾸며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외모가요, 이제 객관적으로 예쁘고 안 예쁘고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한 아줌마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다 예뻐서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것에 대한 나름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남녀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뭐 이렇게 객관적인 예쁨이 아니라 나의 매력을 어쨌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매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도 예전에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남자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다른 여자가 이렇게 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저의 외모에 대해서 크게 막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굉장히 제가 그냥 뭐 보통 뭐 이렇게 평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뭔가 여자애는 너무 예쁜 것 같고 나는 별로 예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디가 예쁜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응답을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제가 되게 비율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눈, 코, 입, 생김새 뭐 이렇게 크고 뭐 화려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몰려있거나 막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비율이 안 맞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다 이렇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는데 너무 이렇게 인정이 되고, 내 외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매력, 꼭 외모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필이 되고 내가 어떨 때 여성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하나님은 모든 여성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여성적인 매력을 잘 어필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예쁜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들을 억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그동안 내가 뭐 어렸을 때 너무 예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질투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더 예쁜 척을 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여성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미 너무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게 이렇게 막 성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숭고한 것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첫 번째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결혼이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제가 이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이 부정적인 성향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 부정적이라는 것이요, 있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현실을 보면 현실이 사실은 부정적이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현실에서는 정말 비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는 낙관해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구호처럼 이제 뭐 콘텐츠 끝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서는 100% 비관하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100% 낙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실수록 이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이 마치 팩트인 양, 부정적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정직한 것인 양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만 긍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정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또 특별히 뭐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결혼하면 다 그래. 다 똑같아. 결혼하면 뭐 내가 봤던 결혼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부정적인 것이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쉽게 무시를 하고 부정적인 것에 내 생각을 그냥 정지시켜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원래 그래. 남자는 뭐 이러해. 막 이렇게 뭔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그 도장을 찍는 듯이 그렇게 단정 짓는 태도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것이 정말 정직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 남자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생각인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보시면은 부정적인 것에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내가 긍정적인 요소를 잘 탐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결국 결혼이라는 것이요,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마라는 것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지 주실 때에도 안심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아니고 어떤 뭐 스펙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엄마의 기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스스로 내 안의 기쁨을 스스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엄마의 삶뿐만 아니라 아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정적인 정서나 생각이 강하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 전에 치유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그 생명력을 그러니까 길어 올리듯이 그렇게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다운되거나 이렇게 막 비관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결혼 전에 치유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정말 전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기회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만난 사람이 없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있잖아요. 사소한 만남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대하실 때 꼭 나랑 발전될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충실하게 대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빠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종을 시켜서 이제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는 어떤 미션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짝을 찾으러 나갔을 때 이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놨는데, 그 리브가가 그 이삭의 종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삭의 종이 아무런 뭐 관련도 없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한테 굉장히 충실하게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줬단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든 아니든, 그리고 지금 뭐 남자로 보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거는 뭐 여자와 여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소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태도 자체가 결국에는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만남 가운데 좀 이렇게 어떠한 만남이더라도 존중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뭐 지나가는 권사님이 내 아들을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든 뭐 연결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있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호감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돼. 저 남자 매력적이야. 내가 이제 저 남자한테 돌진하겠어. 이러한 관점보다는 여성분들은 그냥 주어진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길이 생각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만약 했어요. 근데 소개팅을 했는데 그 사람의 프로필을 쫙 읊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만나서 그 프로필 쫙 읊고 그 사람 했던 대화 내용 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친구도 모르고. 차라리 그냥 한 번이라도 만났던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어떤 이렇게 정보화하고 수치화해서 이렇게 막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지, 나는 조금 더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어떻게 정말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세 번째랑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배우자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떠한 응답도 그렇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지금 뭐 14,000명의 구독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법칙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지체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기회가 생기거나 했을 때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조금씩 더 평강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셔야지, 갑자기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꿈 하나 꿨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기도응답 누가 이렇게 전달해줬다, 이런 거 하나로 평가하시기보다는요, 내가 내 몫을 충실히 어쨌든 해 나가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 내면에서는 계속 무언가 그런 단계들이, 하나님의 작업들, 내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일지 아니면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일지,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불안감이 덜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을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계속 나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결혼관을 정립하시고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머지않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결혼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